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리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대로 하루속히 통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아버지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교회의 주권자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실 겁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붙들려 가셔서 아침에 고문을 당하시고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새벽에 붙들림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니까 그 하루 전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한 12시간도 안 되는, 돌아가시기 12시간도 안 되는 그런 아마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한 거예요. 성찬식은 내가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이고요. 세족식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절대 씻어줄 수 없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고 싶은 마지막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셨습니다. 성찬식을 마치신 후에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을 돌아가면서 그 앞에 가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 대화가 의미심장한 대화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씻지 못하게 만류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너와 나와 너가 천국에서 나와 함께 받을 분깃이 있다. 이 상관이 있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분깃, 장차 우리가 받을 어떤 상급 이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뭐 발만 씻어줄 것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목욕한 자하고 그 다음에 발 씻는다 할 때 이 목욕했다는 말하고 발 씻는다는 말은 동사가 틀린 동사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씻는 것을 이제 목욕했다고 그러는 것이고 일부만을 씻는 걸 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 동사가 자체가 틀려요. 근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너 다 안 씻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다는 아니다. 온몸이 씻긴 자가 다는 아니다. 이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배반할 걸 아시고 한 얘기죠. 그래서 이 어떤 온 몸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걸 통하여 모든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합니다만은 이 말씀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서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자범죄만을 회개하면 된다. 한번 이렇게 본질적인 죄를 회개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거부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두 번 다시 반복할 건 아니니까 그것은 예수 영접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 또 그런 영적 의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비스듬히 그들은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비스듬히 이렇게 누웠어요.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비스듬히 누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무엇이라고 너희들은 알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또는 선생이라 그리고 주님이라 선생님이라 주님이라라고 칭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말을 잘한 것이다. 사실 내가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준 이유가 있다. 만일 내가 주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의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유가 제자들도 그렇게 씻게 하려고 그런 거죠. 앞으로. 그러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지. 그럼 날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을까요? 그건 아니죠. 영적인 의미죠. 이것도. 그렇죠? 이 말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발 씻으라는 얘기일까요? 날마다 서로 발 씻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앞에도 뭐 목욕하는 것이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는 말이 맨날 발 씻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중적인 중의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들로부터 제자들이 뭐 발을 씻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 결국에 섬기라는 말이에요. 뒤에 발 씻으라는 말은 서로 섬겨주라. 그런 말이고 앞에
씻은 것은 자범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에 하는 말이지만 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문제와 섬기는 문제가 많이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두 개는 원래 다른 해석이에요. 똑같은 일입니다.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둘 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으나 앞에 베드로에게 말할 때는 너희가 온몸이 깨끗해졌다고 한다면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거부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요때 이제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범죄 이제 낱낱이 이런 죄들을 회개하면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나 뒤에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발을 씻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발만 씻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이고 너의 주인이고 상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선생님이고 너희들은 제자다. 내가 스승이며 내가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하인들과 종에 속하고 제자들에 속하는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면 너희들끼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뭡니까? 죄사함인가요? 서로 죄를 용서해야 되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영적인 의미가 이게 상당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발을 씻겨도 세조가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의 의미가 결국에 이 말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는 엄청난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도로서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볼까요? 그게 뒤의 주제는 섬김이라는 주제고 앞의 주제는 죄사함이라는 주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내일 이제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 받으 다시 말해서 큰 무슨 예루살렘 왕이 되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다윗처럼 엄청난 나라를 세우게 되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일요일날 입성했잖아요. 종료주일 때 입성했는데 그 뒤로 4일이 지난 목요일 저녁에 이 세족식을 통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으뜸이 되려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들의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은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그러는 것이고 으뜸되려고 하는 것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보세요. 미투 운동 해가지고 문화계, 예술계 무슨 이런 또 교육계 지도자들이 전부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추한 일들 했잖아. 위에 올라가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려고 한다. 그것을 가지고 압제를 해가지고 남의 인권을 유리해도 자기의 쾌락을 즐기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욕망, 높아지는 이 욕망, 이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도지사가 그럴 일 할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상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구나. 대통령 후보가 되어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 저도 이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움을 느껴요. 참 내가 봤을 때도 다음에 대통령 후보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도 실수하고 이 잘못한 걸 인간의 쾌락을 즐기려는 위에서 군림하려는 권세를 가지고 세도를 부리려는 욕망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데 뭐요? 너희들이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될 거야. 세상 사람이 교회에 와서 뭘 볼 거냐? 세상과 똑같이 돈 있고 헌금만이라 그런 거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를 때 만나는 것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마세요. 너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관사가 되고 네가 그렇다고 해서 군림을 해버리면 너가 그렇게 해서 오래 다녔다 군림을 해버리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조직이 돼. 그러면 불신자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기로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알기로 하는데 여기도 세상과 똑같구만. 냄새 펄펄 나는 것만. 그러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에 죽은 것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라.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고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었지만 내가 스스로 낮추어서 너희들의 발 아래에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그래야지. 너희들도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서로 높아지려고 해서 오래 다녔다고 이제 신참 온 사람들을 누르고 막 부리고 권세 텃세 부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들이 결국에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막 가버릴 거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대속에 죽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달라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하고는 달라야지. 처음 온 사람도 대접을 받고 처음 온 사람도 존중 여김을 받아서 대학 교수가 되고 세상의 CEO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안내하고 섬겨서 식사도 앞치마 들고 와서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기는 뭐 세상은 좀 다르네.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합니다. 여기는 다르네. 이래야 예수 믿을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 결국에 이것이 우리가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 얻게 하려면 나도 구원을 얻고 남도 구원을 얻게 하려면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이지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지들끼리 그냥 뭐 세족하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도 구원을 받고 남도 구원을 내가 만약에 이 욕망을 끝없이 계속 갖고 있다면 나도 구원 못 받을 것이고 나를 낮춰서 상대방을 섬겨준다고 한다면 나도 구원을 받고 그도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도 그 사람을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 온 사람이 섬겨야지. 아랫사람이 섬겨야 되는데 나중 온 사람을 섬겨주고 있으니 그들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면 자기도 이제 목욕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부터는 남을 섬기게 되겠죠. 또 왜? 선배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교회는 오늘날 어떻게 해요? 조금만 교회가 성장으로 조금만 무슨 자기가 뭐 직분을 얻고 조금만 뭐 잘 되면은요 기고만장해서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 교회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 섬기려고 합니까? 섬기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에요 얼마나 야갔습니까? 성도들이. 개척교회는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나를 뭐 시킬 것 같아서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시키는 것은 없어요. 그건 없는데 어쨌든 안 와요. 왜? 나만 붙들려가지고 고생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요, 너희가 서로 섬기는 것은 의무다. 원문이 그렇게 나와버려요. 오페일로, 마땅하다는 말, 오페일로는 의무다, 빚이다. 이게 빚이요. 너는 주님께 빚을 졌어.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것은 빚을 갚는 거야. 너가 구원을 얻는 것은 빚을 갚는 행위인데 너는 섬김으로 너는 빚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빚이고 이것은 의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차마 시키면은 떠날까봐 못 시키는 이 목사가 문제지 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요, 헌금 많이 낸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나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섬기면서 더 사랑해요. 교회를 더 아끼는 마음이 생겨요. 헌금 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돈을 뺏겠다, 내 시간을 뺏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다 이거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있을 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큰 태도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라 교회는, 이런 말이에요. 자, 1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아니면 13장 10절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씻어주지 말라 할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한다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나와 천국에서 늘 분깃이 없다. 주님께서 무슨 상급 얻으려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인데 천국이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주님께서 천국에서 늘 분깃을 얻겠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너에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나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게 되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 되면 나를 발을 씻겨주는 자가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너는 오죽해서 하물며 너는 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지막의 표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섬겨줄까? 뭐 업어줄까? 그거 아니고 그 밑에 낮추어서 발을 씻겨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으니까 가장 천한 그 직분으로 내려와서 제자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세족식이나 또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 사람을 섬김으로, 아니 이거 좀 다른데? 이거 세상이 아닌데? 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까지 되셨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발 하나 씻기는 거고 하나 와서 그냥 섬김을 받은 거 하나지만 그것을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게 섬겼구나.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섬겼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 목 놓아 울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셨군요.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감복해서 자기도 그 사랑을 또 실천하게 되면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또 존중을 여김을 받아서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는데, 기존의 교회 3대 4대 가면은요 얼마나 텃세가 센지 몰라요. 자기가 먼저 믿었다고. 저는 과거에,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과거에
몇 가지 제가 했냐면은 무슨 뭡니까 재직회나 공동회 하는데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재직회 때 이름을 부르는데 이제 장로가 있고 그다음에 안수집사 권사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도 그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는, 예를 들어서 장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칩시다, 성도가. 근데 장로가 되는데 나는 75명의 찬성을 받아서 장로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65명의 찬성에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됐는데도 순번이 있는데 장로를 내가 더 많은 숫자를 받아서 장로가 됐는데 나를 앞서 안 부르고 뒤에서 불렀다고. 얼마나 야단을 치고 얼마나 그냥 하는지. 내가 그래서 야, 무엇이 그리 자랑이길래. 이것이 인간 냄새 펄펄 나는 거예요. 뭐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섬기라고 그 직분을 준 것이지 내가 많은 숫자로부터 신임을 얻었다고 자랑하라고 그 자리 준 겁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과 낮아지심이, 그 겸손하심이 있었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더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자랑, 내 표 얻어서 됐어. 너하고 나하고 레벨이 달라. 순서를 기록할 때도 주보에 순서를, 옛날에는 주보에 장로님 이름을 넣습니다. 지금은 안 넣습니다. 옛날에는 장로님 순서 기억 니은 디귿리글로 했다고. 안수순으로 넣어야 되는데 기억 니은 디귿리글로 넣었다고 얼마나 해달을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서열을 네가 바꾸다니.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는구나. 이 새파란 전도사가. 이건 뭐 크게 잘못됐다고 하자. 나는 존중이 여기는 측면에서는 크게 잘못됐다고 얘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벌써 항상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 기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를 해서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켜야 돼요. 주여, 주님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아니지만 내가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베드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줬는데 우리는 그 낮출 줄 몰라가지고 오늘도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높이기를 오냐, 이 말이죠. 이게 인간. 근데 그 냄새가 교회가 만약에 정착이 된다면 아무도 그 교회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와도 온 사람도 갈 거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아주 지네들이 아주 그냥 막 힘있고 권력 있는 자, 먼저 믿은 자라고 아주 그냥 다 그냥 텃세 부리고 사는구나. 세상과 똑같구나.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의 희생, 낮아지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희생했던 것에 관하여 사람들로 알게 하려면 최소한 우리는 종이에요, 종. 사실 우리는 하전입니다. 하인이 하인, 그분은 상전이고,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먼저 믿었다는 게 아니라 나의 지위의 고하를 떠나서 존중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주님이 낮아지심과 섬김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섬김으로, 더욱더 섬김으로, 섬김의 의미가 내일은 두 번째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또 하겠습니다.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의미가
새로운 사람에게 유효해주고, 나도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하늘에 상급도 받잖아요. 그 성교의 상급을 받으니까 분깃이 있어요, 하늘에서. 나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 분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일평생에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지, 높아지려 하고 존중이 여김을 받으려 하고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끝이 없는 욕망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낮아진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세상 모임이 되고 만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 끝까지 섬기는 자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마지막 몇 시간 전까지 그렇게 일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